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으로는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결의문답 61강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청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것입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소결의문답 전체 구조 항상 보는 부분입니다. 소결의문답 전체 구조에서 저는 사실은 율법보다는 십계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이 우리가 이 소결의문답에서 먼저 나오죠. 십계명 먼저 나오고 은혜의 방편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구조로 보게 되면 십계명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죠. 예. 팔복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이제 규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팔복이라고 한다면 팔복에 관한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팔복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가에 관한 얘기가 6장 14절, 15절 그쯤에서 뭐로 나오죠? 세상의 소금,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떤 양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의로 인한 핍박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받지 않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소멸하지 않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팔복에 관한 얘기가 결국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5장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5장에 관한 이 팔복에 관한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재해설이 나오죠. 십계명에 대한 재해설이 뭐로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한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십계명에 관한 해설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 이하가 다 이제 십계명에 대한 신약적 해석이죠. 복음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선적인 사람에 관한 얘기를 6장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9절부터인가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가 9절 맞죠? 9절부터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궁극적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팔복에 있어요. 심령에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죠.
기도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팔복적 근거,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과부의 강청 기도처럼 애통하는 자가 기도하죠. 그렇죠? 가난한 자가 기도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기도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기도하죠. 그렇죠? 그때 어떤 자가 기도합니까?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가장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팔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 팔복의 정체성이 안 나타나니까 자동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뭐가 안 나타나죠? 이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타나죠.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로움에서 나오는 기질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참된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소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어떤 일종의 도구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등대가 있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죠. 등대에 불을 붙여야 비로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십계명, 그 은혜의 방편을 얘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구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볼까요? 들어가게 한번 봅시다. 서론 문제. 기독교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다는 점이다. 산상수훈에서요.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안 하죠. 누가복음은 평지 가르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면 산의 어떤 평평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이제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산이냐 평지냐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리고 있냐면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임재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내산 언약의 사건과 방불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사건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이 팔복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본적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십계명 선포가 나오고 그리고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대면하여 얘기하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사실은 시내산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시내산 언약에서는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이제 신약 시대 이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소위 구약과 신약의 그런 차이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전해주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죠. 근데 얼굴에 광채 때문에 수건을 가리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소위 이 복음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율법의 영광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훨씬 크고 또한 우리의 변화가 훨씬 선명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논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독교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근데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죠? 이방인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이 전체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세분하게 되면 6개 청원이지만 크게 나누게 되면 하나님 청원과 이웃 청원으로 두 개로 나눠지죠. 근데 이게 사실 율법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해산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사랑 청원이고 하나님 이웃 사랑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한 이런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은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허무맹랑하죠. 기도는 여러분 어떨 때 나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나오긴 나오죠. 저주할 때.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대대손손 씨를 말려주시고 뭐 이런 기도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만 가능하죠? 성령께서 들어오셔야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을 거라고 하나님이 믿질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 꿈에도 볼까봐 정말 끔찍한 인간을 위해서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뭐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폴란드 사람이죠. 폴란드 사람이 이제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는데 얼마나 고되게 핍박을 받는지 발바닥을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발바닥이 터질 때가 터져서 걷기도 힘들 정도가 돼버려 말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기도하는 게 들키면 또 억지로 끌려 나와서 또 죽도록 맞고 또 들어가면 다시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문 옆에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니 내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면 박 터지게 맞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기도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이 아직 이방 종교적 기도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없죠? 그 기도의 수준을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사와 설교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모든 회중들이 다 거듭났을 것이라고 기준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거듭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준이 그렇게 평범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나라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라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도 많지만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근데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요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6장 33절은 딱 두 마디로 이 주기도문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력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것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망할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래도요 기도해서 결정한 겁니다. 저는 기도해서 결정했다는 말도 잘 요즘 못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정력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이 앞서서 기도를 하게 되면 분별력이 망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게 대한 유익, 연약한 소자 한 명 한 명의 유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했을 때 거의 이제 명확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건 아예 뭐 상종할 가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걸 좀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기도하기 전에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해 보면 내 결정이 내 판단이 굉장히 틀렸다는 걸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보다 제발 앞서지 마라. 우리의 이성 너무 믿지 말고 우리의 판단력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내가 영적 할례당이라. 우린 너무 육체를 너무 신뢰하죠. 내 이성을 너무 신뢰하고 내 경험을 너무 신뢰하고 그리고 내 방법론을 너무 신뢰하죠. 그 인맥을 너무 신뢰하죠. 영적 할례당이 아니죠. 아직 할례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랬죠? 내 육신의 안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무엇이 이익이지? 무엇이 내가 안전하지? 무엇이 내가 편리하지?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변화됨이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움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기도의 행태를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보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저 사람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수준이 저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력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명해질수록 더 분별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끼면 낄수록 분별력이 점점 어두워져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정치를 그렇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지선다로 얘기해야 될까요? 1번 머리가 나쁘다, 2번 배운 게 없다, 3번 시간이 없다, 4번 너무 욕심이 많다. 4번이에요. 욕심이 많으면요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걸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 죄악됨을 합리화시키는 데만 활용합니다. 교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리 많이 배우고 기도 안 하면 뭐 된다고요? IQ 높은 마귀 된다. 마귀가 교리를 몰라서 마귀짓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머리가 나빠서 마귀짓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고 교리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누구한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마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를 안 하면 더 마귀에 가까워져요. 신비롭죠. 신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기도 안 하고 교리 많이 하고 기도 안 하고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옛날에 누가 그랬죠? 어거스틴을 주로 괴롭혔던 사람이 펠라기우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칼빈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죠? 세르베투스. 그 사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는 기도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분별력은 교리를 많이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리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제갈 공명하고 조조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조조가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아시죠? 손자병법의 주석을 달 정도로 조조가 굉장히 병법에 능하고 탁월했다 그럽니다. 근데 왜 전쟁을 하면 조조가 항상 제갈 공명한테 지죠? 이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다 그 책 다 본 사람이에요. 뭐 손자병법 무슨 뭐 오자병법 무슨 병법 뭐 다 읽어본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그 골격 가지고 다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전략을 짜는데 왜 승부가 결정이 나죠? 적용의 문제거든요. 적용의 문제. 적용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신앙도 좋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교리를 많이 하니까 내가 분별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영역이 달라요. 그건요, 영역이 달라요. 그거는 칸트도 인정하는 바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을 기초로 하여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헌신은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지금 여러분 예배당 문 닫는 쪽도 예배당 문 닫고 가정에서만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쪽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들 나름대로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사셔야 된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도 동일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개혁파 진영에서도 둘로 갈라지죠. 같은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분별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의 영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주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주여 열받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제가 강단했었어요. 자,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뭐 인기 찬란하시고 책만 냈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분이 교회를 이제 인터넷 그 예배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에게 영향을 받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지인 목사님들을 만나서 지난 주일 예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인터넷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무조건 그래도 공예배를 강행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어저께도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어도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반토막 났다 그럽니다. 뭐 교회들마다 지금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예배 참석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예배가 지금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평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죠? 일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얘기할 때는 그땐 늦은 겁니다. 왜 군인이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땀 흘려가면서 왜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여유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주의 성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강조하고 주의 성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혹독하게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있을 때 주의 성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 근데 평소에 자기가 조그만 어려움 있고 조금 필요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결혼식 가야 되고 무슨 뭐 해야 되고 장례식 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으면 뭐 예배를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은 이때도 또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를 저울질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면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복이 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지질이 없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꼭 복 받는 장소, 이게 복 얘기하니까 순복음 된 것 같은데 그 복이 아닙니다. 이 복 받는 장소에 기다리고 있어야 복을 받을 게 아니에요. 근데 꼭 복을 받을 만한 장소가 되면 꼭 안 와요. 이거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로이 존스가 하는 소리입니다. 로이 존스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공적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빠질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회심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단호하죠. 근데 우리는 꼭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회심할 때 됐다 싶을 만큼 은혜가 부어질 때 꼭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실 백날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때만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데 무슨 재간에 은혜를 받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속이 터져서 제가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방법을 가르쳐줘도 자꾸 그걸 못 받으니까. 자, 아까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박해를 얘기를 해요. 중국의 박해. 자, 여러분 삼자교회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가 예배를 하지 말라고 박해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다 한 사람들이 삼자교회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 지켜야 되겠다 한 사람들이 삼자교회를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된 겁니다. 이거 적용을 해도 참 탁월하죠. 또 두 번째 더 탁월한 적용. 또 역사적인 얘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허용한 교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지만 이건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자. 또는 우리가 신사참배 때 동방요배를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합리화시켰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는 우리가 지금 나도 사실은 신사참배하기 싫다. 나도 이러면서까지 예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치욕스럽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득력 있나요? 그 당시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요, 그쪽이 훨씬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교회는 폐쇄당하고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고로 그 다음에 적용.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적용이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요, 꼭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장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당이 폐쇄된다면 우리는 밖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생각이 있는 거죠. 문제는 모이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예배당이냐 아니냐에 관한 장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뭐라 합니다. 첫째, 저 사람들은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 둘째, 이웃 사랑이 결핍되어서 소위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된 것은 교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은요, 정부에서 중국인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다 교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매스컴이 계속 선동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거기에 한 수 더 뜨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목회자들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문제는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의 문제를 지금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굳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근데 여러분, 관공서에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이에요. 최소한 8시간 이상.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옛날 용어밖에 잘 몰라서 그런데 디스코텍이라고 안 하면 뭐라 그랬죠? 클럽. 죄송한데 제가 이거 나이티 안 내려고 그러는데, 클럽 같은 데는요, 클럽에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은 지금 번호표 받아가면서 줄 서가면서 지금 거기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노예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노예 목사님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젊은 애들이요, 아예 줄 서가지고 번호표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 방문했던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하신 얘기가, 이게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서 그런 유흥업소 앞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왕창 모여가지고서 웅성웅성하길래 그 클럽에서 놀다가 나오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번호표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데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 하죠? 이거는 우리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사참배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다른 합리성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자꾸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서 아시겠지만 예배 강제 금지 조치까지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뺏을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과연 이게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전 동의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대통령 긴급 조치 명령권을 발동해서 예배 강제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억지 해석이죠. 이건 억지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에서 종교 집회 자제 촉구를 지금 했는데 거기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알기로 한 140명이 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가정예배를 권고하기 위해서 광역시장이 예배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라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
항상 한 세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풍요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이 얼마나 엄청난 한 세대의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인지를 전혀 의식 못한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교회가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걸 가르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결석하면 예배 결석하는 것에 관해서 권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바로 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19세기 그러니까 이전 18세기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보다 교회 등록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못지않게 많았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나 교회에 등록시키지 않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성을 더 잘 지켜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고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이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핍박 안 받죠. 핍박을 안 받는 그 의로 인해서 핍박을 안 받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은 진정으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인가? 팔복에 얘기하죠.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그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이런 팔복의 목록을 딱 대보면 저 사람은 기도를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줘서 가끔가다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잘 보여서 가끔가다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는데 모른 체 하기도 힘들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거기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1번 먼저 배가 부릅니다. 2번 등이 따뜻합니다. 3번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손 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배부르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등을 좀 차갑게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까지 가야만 할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우리도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의 왕국을 위해서? 맨날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당을 닮아가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욕심이 점점 덕지덕지 얼굴에 가득한,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소위 기도원 원장님들, 좀 기도 많이 한다는 기도원 원장님들 있잖아요. 기도 덜 하시는 원장님들은 좀 얼굴도 덜한데,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원장님들 또는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들 중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얼굴이 무당 같아요. 맨날 얼굴 보면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지? 꼭 반말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 따라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 딱 만났더니 얼굴을 딱 보면서 반말로 문제 있어 왔구만. 아니 문제 있으니까 왔죠. 문제 없으면 왔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무당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점을 치고 그리고 앞날을 예견하고 뭔가 그래서 자기가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치면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오히려 벗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교회들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복받기 바랍니다. 뭐 성공하길 바랍니다. 돈벼락 맞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이 천둥번개를 쳐요. 근데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 바랍니다. 조용. 개미가 걸어와도 들릴 정도로 조용.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기독교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내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뜻.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로 딱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분 조심하십시오. 아브라카라브라 어쩌고저쩌고 어디에다 빌딩 하나 사래 그러는 거는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내용에는 항상 율법의 이중 강령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확신하지 않고서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그 뜻에 자기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키도록 해야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요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없으니까 사실 이게 다 예배거든요. 예배를 위한 기도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 마음으로 복종이 됐으면 그 다음엔 실행에 옮겨야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 뜻이 더 급해요. 그죠? 우리는 일단은 먼저 출세하고 보자. 일단은 먼저 좋은 학교 붙어보고 보자. 일단은 사업이 잘 되고 보자.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고 보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왜 문제를 줬는지에 관심을 가져. 내가 왜 이런 환경을 줬는지 그것을 알려고 해.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요 문제 해결은 사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죠. 왜 안 해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죠? 우회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아는 데 관심이 없고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 기도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기도를 제대로 하면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한 50대 60대 딱 되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인생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니? 안 보이니? 난 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인생의 경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 경륜을 이제 자기 자녀들, 인생의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타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면서 일단은 모든 걸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되게 되면
문제가 점점 인생에서 심각해진다니까요. 인생은요 거기서 계속 꼬여요. 계속 꼬여.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문제로 가고 그 다음 문제로 가야 인생이 꼬이지가 않는데, 하나를 꼬인 상태에서 또 다른 걸 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인생이 꼬여가는 거죠. 인간관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기에는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 처리했더니 나중에 여기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또 인간적인 방법을 또 사용하겠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이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어디 있죠? 삭개오처럼 돌아가야죠. 네가 이제껏 벌어온 남의 것을 약탈해서 벌어온 모든 걸 포기하고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죽이고 이런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뭐 총리도 되고 뭐 사회의 고위관직에 딱 앉았다고 쳐요. 이 사람이 인생에서 모든 게 다 꼬여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겠는데 목표를 달성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를 낳았거든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돼가면서 주변에 다 망가뜨려가면서 자기가 거기 목표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나이에 이제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죠.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지옥을 선택해요. 멸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생을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합니다. 단추를 하나 잘못 깨면 다 풀고 다시 단추를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건요 요령이라는 게 없어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과정을 거치고 해산의 수고 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손해보더라도 미움받더라도 오해를 사더라도 그러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징검다리 밟듯이 우리는 순례길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주기도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부분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을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께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순종을 못하죠. 왜 못할까요? 이건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삭개오가 무슨 결단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된다.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가 또 결단해 보려고 하고 기도 안 하고 또 결심했어. 결심해도 안 되는 거 알면서 또 결심. 마음에 할례 받는 건요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과 타락,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 비로소 우리가 기도해야만 전혀 힘쓰게 되는 거, 그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가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죠.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감사의 반응이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기도 말고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는 은혜와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걸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은혜와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죠. 그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철학적 사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날마다 초기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사는 거죠. 처음에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이 뭐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로 나타나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여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렇게 바쁜데도 기도 생활을 늦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그 유혹이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은 뭐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산 적이 있었죠.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할 때 한동안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은혜가 막 근데 일시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면요 육체의 본성이 이제 꺾일 때쯤 완전히 꺾일 때쯤 되면 여기서 한번 반란이 일어나요. 사람 속에서요. 근데 그때 되면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집에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얼굴에 보여요. 얼굴이 이미 은혜가 사라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꼭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집에서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로 공격하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다른 개혁파 교회하고 좀 다른 관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는 게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요. 근데 그분이 그거 가지고 저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얘기해보라고 해서. 제가 뭐 한두 번 겪어봤어야죠. 그럼 또 이 얘기. 그럼 제가 다 설명을 해줘요. 다 설명을 해주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걸 가지고 또 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떠나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니 왜 목사를 이기려고 합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면 순종하려고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제가 너무 좋을까요? 자괴감 같은 게 생겨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목회를 해야 되지? 사람들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불편해하는 거 다 아는데, 힘들어하는 거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고요. 기도 생활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떨 때가 제일 무섭다고요? 기도 생활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이제 어디로 튈지 제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해도 듣질 않거든요. 기도 생활 절대로 늦추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을 조차. 원죄 없이 태어나신 주님조차도 습관 없이 그 습관을 조차 매일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성경 많이 하니까 난 믿음 지키지.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기도래요. 나 참 별 괴상한, 아니 이건 개혁파가 아니라 이건 개판이에요, 개판. 아니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리를 공부하는 게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누군가 들으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개를문답 103문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라고 함으로써 기도가 은혜를 공급받는데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죠. 문제는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던데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기도 많이 강조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신천지 기도 참 별로 안 해요. 기도 강조 안 합니다. 계속 세뇌시키는 것만 해요. 계속 세뇌시키는 거. 기도하지 않는데 사라지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기 시작을 해요. 야, 그것도 못 살아? 거기엔 긍휼과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교만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교만이 이미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항상 기도의 앞과 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힘드시죠? 저도 20대 때 온갖 지혜를 다 짜내봤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기도를 꼭 이렇게 3시간, 4시간, 5시간을 꼭 해야만 하나?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영적 거인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요. 신앙은 요령이 아닙니다. 성실함입니다. 물론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도 있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은혜를 공급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씀은 듣는 방식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함으로 주어집니다. 말씀은 받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방식도 기도를 통해 은혜를 간곡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뭐라 얘기합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건 위선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오직 은혜 교리는 기도를 절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납득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천사들이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구함이라고 한번 볼까요? 제 98문에 언급된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 뜻 가운데 바로 천사들이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길 열망하는 것이죠. 98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논지는 뭐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소망이어야만 되죠.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소망은 뭐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응답받는다라고 될 수 있겠죠. 이게 3단 논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기 전에는 우리의 소원의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전제가 그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밖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신자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비로소 천사들이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는 열망이 있게 된 거죠.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오버랩 돼야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죠.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죠.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건요,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정욕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거는 심판인 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매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틀림없이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 애굽의 음식 노 했단 말이에요. 노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죽더라도 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럼 고기 줘라. 그리고 그 고기 먹고 어떻게 됐죠?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었더라. 부흥 강사들이 위험한 거 가르치죠, 교인들한테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생떼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생떼 쓰는 법을 가르쳐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이 사이도 끼기 전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남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죠. 뭐 그렇게 기도했더니 복 받았더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소원 성취됐더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 명문대 들어가고 뭐 어쩌고 됐더라. 여러분, 복인지 아닌지는 좀 더 가봐야 합니다. 좀 더 가봐야 알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긴 바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뭐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탄식이 신자의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뭐라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8장으로 넘어가는 찬송이 나오죠.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결코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했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편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걸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였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걸 위해서 그의 기도가 항상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신자들의 기도도 천사들이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위해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결의 문답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구함. 사도 바울은 신자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기꺼운 마음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은 적극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지 않게 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요. 그리고 위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그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 성수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하는 문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합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언제부턴가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기도하고, 어디선가 자원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예배하고, 언제부턴가 자원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하나님께 그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리고 이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 긴장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그 40대 때 이제 40대 초반 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 생활을 하던 그 모습이 이제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핍박 너무 많이 받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중에는 막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던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일평생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예전 같은 그 기꺼운 마음이 그 충만함이 안 생기지 않는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예전같이 그 충만함 주십시오. 예전같이 그 기쁨으로 기꺼이 살던 모습 그거 주십시오. 성경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이면 너무 행복해서 우리 어머니 하신 얘기가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들이요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는데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뛰기도 하고 성경의 인물들하고 같이 마음 막 교제되는 것 같은 너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에 푹 빠져서 살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 모습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더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신자의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야 합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과 복종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죠. 거기서 마른 뼈 같은 신앙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죠.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과의 근본적 차이는 어느 나라 시민인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나라의 유익을 채우는 마귀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죠. 거기에 우선순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때문에 자연인들이 육신적 유익을 먼저 찾고 그것에 의해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 하죠. 이걸 예배라 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여러분들 항상 초점을 맞추고 거기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 나의 왕국. 여러분들 가정이 막 풍비박산 나오고 막 싸움 나오고 그럴 때 대부분 똑같잖아요. 나의 왕국을 뭔가 세워보려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한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이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 국가적으로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위기에서 이 위기가 생긴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폐쇄하는데 합의를 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라고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도록 만든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나라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